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사 각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진유. 내 진유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예능의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진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순서 제63번 시편 145편 교동문 말씀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안 건네하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저가라. 잘못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니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문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을 이기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난과 질병 그리고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근심 걱정하며 지낸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너무도 악하고 혼탁한 시대를 당하여 저희들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체험과 확신에 거하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양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교회, 세상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이들을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제단에 기도에 불을 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성정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새성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는 비전으로 새선정 건축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재단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뜻과 비전이 일치하도록 연합과 일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직접 수고하고 일하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하옵시고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 내용을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 후에도 빛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풍성한 건축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에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이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하나님께 경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징계로 알며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올바른 섭리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멈춰버린 예배와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 느슨해진 마음과 생각이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성령의 권능으로 종식 치유시켜 주시며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과 새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크신 위로와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허명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 지난 찬양이지만 찬양 들으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정성으로 다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상 들으시고
또 큰 은혜, 찬양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만 저희들은 간구할 따름입니다. 저희들 생각대로, 저희들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 고통 가운데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속히 저희들 구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EBS 방송을 보니까 예전에 80년대 초반인가 그때 아주 참 인기 있었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인데
보다 보니까 말괄량이 삐삐, 말괄량이 삐삐, 그 방송이 재방송 하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평범한 여자아이, 평범한 여자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제 삐삐라는 그런 여자아이가 나오죠. 평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그런 비범한 모습 때문에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삐삐가 힘이 무척 셉니다. 그래서 나쁜 악당 어른들도 막 혼내주고 막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통쾌하고 어른들은 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자기하고 이제 보면서 동일시하면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런 주인공을 보면서 힘센 주인공, 혼자서도 이렇게 그 꿋꿋이 살아가는 그 힘센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한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 경우는 이제 뭐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 같은 거, 그런 영화나 TV 그걸 보면서 거기에 힘센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이제 자기하고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주먹 쥐고 한 팔은 하늘로 또 한 팔은 허리에 대고 막 하늘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막 보자기를 둘러매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2층이나 난간 같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뭐 다치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진짜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영화와 현실을 구분 못한다면 그 영화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한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되겠죠. 바로 미성숙하다는 증거겠습니다. 미성숙이 뭡니까? 자기가 약한 줄을 모르고 약한데 자기가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게 바로 미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나머지 자기의 능력과 영화 속 주인공의 능력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성숙의 특징입니다.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서양 역사 인물 중에서 이렇게 뒤에 보자기를 둘러치고 말 타고 다니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에 보면 보자기 같은 거 이제 둘러치고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다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술병 같은 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치 그 사람의 그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라면서 뛰어내리고 점프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인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해가지고 유명해졌기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아니 무슨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미성숙의 증거죠. 그 미숙함에서 나온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나폴레옹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자신만만한 말을 남긴 사람 치고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주 초라하게 끝을 맺은 사람이죠.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다 알지 못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나폴레옹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이죠.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도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그리고 nothing is impossible.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 앞에 붙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포 중에서. 사도 바울은 나폴레옹과 같은 말을 하긴 하되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단
단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 없다. 그 앞에 대전제를 붙인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북미와 특히 이제 백인들 사는 나라 유럽 이런 데 보면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사탄교. 일종의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사탄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탄경이라고 있거든요. 사탄 바이블. 아주 웃깁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네이트 지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녀석이 이런 질문 글을 올렸더군요. 오늘 사탄경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어디 사탄교 예배 드리거나 모임 같은 것 없나요? 이걸 질문이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뭐였냐면 교회나 나가슈, 이런 답글이 달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경 제일 첫 부분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이거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다른 것 전혀 아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탄의 제일 가는 유혹이 뭐였을까?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 되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도록 사탄이 꿰를 때 그 과실 자체에 그 안에 어떤 뭐 성분이 있어가지고 뭐 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따먹으면 죄가 싹 들어온다? 온몸에 막 퍼진다? 안 따먹으면 안 퍼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걸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나서가지고 내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거를 지금 가부간에 결정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삶의 원칙. 그래서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욕심 따라 살 것이냐 내 본능대로 내키는 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라.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삶의 주인이 네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하고 말죠.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언제든지 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꾀인 거죠.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바로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겁니다. 거기에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의뢰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걸 먼저 생각하죠. 물론 법을 어긴 거. 물론 그것도 악하고 나쁩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의 근본은 뭐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자기 욕심만, 자기의 본능만 두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자기 자신이 들어서는 것이죠. 사탄의 속삭임을 얼핏 들어보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인간성을 실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고통의 연속이 된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온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꼬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 대단한 것을 주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해가지고 지치고 쓰러지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자는 항상 힘들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야 쉽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장서는 사람, 자기 결정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 결정자의 그 입장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해봐서 압니다. 안양 지방에서. 무슨 이제 보통 이제 큰 행사 그러면 이제 수련회 그런 행사죠. 그러면 뭐 며칠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뭐 얼마 회비 내고 그냥 그 날짜에 모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 뭐 따라가면은 뭐 주는 거 먹고 또 뭐 태워주는 차 보통 이제 안양교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럼 뭐 거기 딱 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다니다 오면 돼요. 뭐 행선지 뭐 따라가고 순서 진행 따르고 뭐 예배 드리면 같이 드리고 뭐 찬송하면 같이 찬양하고 그럼 이제 갔다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임원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보니까 아주 일일이 답사를 다 갔다 오더라고요. 또 걸리는 시간, 동선 이런 거 측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정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또 간식 준비하죠. 아침 메뉴는 또 뭘 먹어야 되나, 점심은 또 뭘 먹어야 되나,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되나, 이거 다니면서 먹어보고 혹시 또 불평 나면 안 되니까 먹어보고 괜찮은 준수한 그런 메뉴를 정합니다. 그런데도 뭐가 실수가 생기잖아요. 야, 그럼 뭣도 모르고 편하게만 따라다니던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 그럼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무심코 던질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이게 리더들의 앞장서는 사람들의 잔잔한 마음에 이게 마음의 호수에 파도가 생깁니다. 파도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분명 모세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 장정만 60만 명에다 애들도 있었으니 그거 엄청난데 60만 명이 불편하다고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얼마나 크게 모세한테 들렸을까요? 야, 이거 모세니까 견뎠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짐, 그 책임 무거워가지고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요절했을 겁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 자기 결정, 자기 그 모든 것도 다 지고 있는데 아이, 따라가는 사람이야. 불평해도 되고 앞에 선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도 못해요. 책임진 사람은 내가 그걸 책임지고 있다고는 그러면 불평도 할 수 없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쉽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어 네가 주인이다. 아이 뭐 내가 주인이라니까 뭐 무슨 뭐 굉장히 좋은 거고 문학적으로 내 삶에 많은 문학가들이 내 삶의 주인은 인간의 삶은 주인은 인간이다. 아, 그걸 뭐 얘기했다고 해서 뭐 대단하고 무슨 상을 받고 말이죠. 사람 칭송을 하죠. 삶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것을 극복한 것을 드러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소리로 들리죠. 정말 인간이 자유한 것 같기도 하고 신으로부터 독립했대요. 하지만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책임져. 그런 소리거든요. 모든 근심, 걱정, 짐을 다 씌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내가 다 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게 만들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한 100명만 잡고 한번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런다면 뭐라고 대답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마 첫 번째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말 귀하다 했을 거예요. 많은 소망을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정작 행복한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렇게 견디다 못해 자기 목숨을 끊어 회피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워낙에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세계 자살률 순위, 뭐 통계는 자료 뭐 이런 것들, 그 10위부터 1위까지 뭐 11위 거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10위부터 1위까지 나오던데 제가 봤더니 한국에 몇 위를 차지했을까? 10위는 뭐 슬로베니아, 9위가 중국, 8위가 라트비아, 7위가 일본, 6위가 헝가리, 5위가 벨라루스, 4위 카자흐스탄, 3위가 가이아나, 중남미에 위치한 그런 나라인데, 그 다음에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가 대한민국. 다행히 1등은 아니던데, 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합니다. 그리고 뭐 1위는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데, 그런데 2위 대한민국에 괄호 열고 무슨 설명이 특별히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 여성 자살률 세계 1위.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직장인, 수험생, 군인, 대통령, 대학생, 백수, 소방관, 연예인 등의 광범위한 자살이 화제가 되어 왔으며, 자살 유형은 동반 자살. 이게 이제 서양에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동반 자살을 해요? 자살 유형에는 동반 자살, 자살 정보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자살, 왕따에 의한 자살, 학업에 의한 자살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다 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못해 사는데 정말 억지로 산다. 행복하지 못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 드는 뭐 분 계시겠습니까? 다 들어가죠. 어린이, 뭐 청소년,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우스 코리아에 이게 광범위하대요. 자살이 그 계층이. 뭐 다른 나라는 어디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그 소득이 낮은 층 이것만 이게 몰리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직장인, 수험생, 군인, 대학생, 백수, 심지어는 직업이 없어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소방관, 뭐 소방관은 이제 우리 교회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우리 계층이 우리 자신은 아닐지라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옆집에 또는 우리 동네 뭐 한 아파트에 한 빌라에서 같이 살만한, 매일 같이 이제 마주치며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나라에서는 그토록 고달프고 힘든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산 사람도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힘든 환경, 힘든 상황,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게 이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진짜 핵심되는 인간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내가 책임자고 내 삶의 주인, 내가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나에게 큰 과도한 짐이 여기에 짊어지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나 평안도 없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더 없습니다. 늘 고통과 번민과 부담과 스트레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격적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라도 폭발할 만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한번 시비 한번 걸어보세요. 길거리나 뭐 인터넷 가가지고 시비 한번 걸어보세요.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뭔가 먹잇감이 있으면 막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해친 그런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살벌함이 우리 주변 도처에 깔려있더라 그겁니다.
특히 인터넷 가보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노리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키어 세우는 척하면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특별히 죄짐. 죄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짐을 다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왜?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걸 다 짐을 지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김포 쪽에 있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결교 신학교 이사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김포공항 내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에 앉았는데 창 너머로 뭐가 보이느냐? 개인 비행기 경납고가 보입니다. 말하자면 개인 비행기 주차장이거든요. 뭐 좀 돈 좀 꽤 있고 한 사람들이 자기 개인 비행기 이런 걸 이제 그 주차시켜놓은 그런 주차장이죠. 그게 요즘 자꾸 늘어난답니다. 뭐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새로운 고급 취미를 찾다 보니까 아주 고급 취미 생활이 된 겁니다. 비행기를 배워가지고, 개인 비행기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막 라이선스를 따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뭐 개인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뭐 어렵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나 이거나 뭐 하여튼간 돌리는 거니까, 자동차 운전 나 잘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쉽게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뭐 저도 따져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거의 한 30년 조금 못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고 조종실 문을 두드리면서 조종사한테 제가 운전 경력이 30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비행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기장님 피곤하실 테니까 조종관을 나한테 맡겨주시면 내가 좀 쉬시고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정신 이상자죠. 될 소리가 아니죠. 나는 내가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동차나 운전하는 것으로 비행기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건 전혀 다른 시스템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과 제 인생 또한 조종할 줄 모른다. 절대로 조종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압니다. 제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과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을 배운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조종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동차나 그까짓 거 운전한다고 해서 비행기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듯이, 게다가 더더군다나 인생을 운전한다? 더더욱 말도 안 되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한다? 기껏해야 자동차나 운전하면서? 뭐 거기서 조금 더 배워가지고 딴 사람 중기계 중장비를 운전한다, 버스를 운전한다, 그럴 겁니다. 버스 하나 운전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할 수 있다 착각한다면 이건 심각한 착각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배웠대요. 이제서야 배웠답니다. 이제서야 배운 일체의 비결이 뭐냐? 비천해질 때도 있었고, 풍부해질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따로 계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라는 그 일체의 비결을 이제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만 오직 가능합니다. 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탄에 속아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치 자신의 인생까지 운전할 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굉장한 오산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주인이래요. 자기가 결정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안타까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파랗게 겁에 질리죠. 따라서 인생도 자기가 운전한다고 하다가 새파랗게 겁에 지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운전석을 맡길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결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홀로에 외로워요. 새파랗게 겁이 지릅니다. 새파랗게 겁이 지릅니다. 또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고 목에는 보자기를 둘러치고 자기가 진짜 슈퍼맨인 줄, 자기가 진짜 결정권이 있는 자인 줄, 능력자인 줄 착각하다가 결국은 뛰어내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세계 2위의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아니, 지난 2020년 4개월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여기고 살아왔나?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종이야. 넌 종이야. 다 주인한테 털릴 거야. 뺏길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속임수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 삼지 못하면 한다고 하는데도 매번 번민과 걱정에 빠져들 것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면,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번민, 고통만 따를 뿐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요셉과 같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따로 계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실 거야. 이걸 믿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된 요셉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꽉 쥔 주먹을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양선교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고통뿐이요, 번민뿐이요, 염려와 걱정 투성이요, 무엇보다도 죄의 짐을 가득 지고 가야 될 터인데 그게 매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 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자신이 착각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런 운명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안양선교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저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안양선교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발을 의지 아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리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 아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리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발을 의지 아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물 올려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또 찬양이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만 찾다 보면은 가장 비참한 것이 자신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주님 저희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쳐다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다들 어렵다고는 이런 시점에도 더 풍성한 기적적으로 열리는 역사만이 우리 안양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매일매일 기쁨,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종식과 본당 대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본당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집에서 안양교회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같이 깨서 이 땅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따라서 우리 본당에서 함께 드리는 그런 복된 대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새벽 5시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이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이제 지속하기를 바란답니다. 5월 5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굉장한 강제성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굳이 우리 지역 사회나 주변에 그런 어떤 염려를 끼치면서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협조하기를 원합니다. 안양시의 어떤 이런 지침에 협조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모인 곳이 되지 않도록, 뭐 왜 교회만 그러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 또 그리고 이웃과 함께 편안함을 우리가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는 모이지 않더라도 각 처소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부터 본당 예배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지속이 되니까 5월 둘째 주일,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5월 10일, 5월 둘째 주부터 우리 본당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그때 온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출석 체크하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층 바닥 공사, 3층 바닥 공사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2층의 외벽, 3층 바닥이 생겨나면 이제 3층 밑으로 하는 2층 외벽이 있겠죠. 벽,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그리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쭉쭉 이제 올라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성전 건축 공동 기도문 꼭 꺼내 놓으시고 새벽에도 또는 시간 틈틈이 나시는 대로 우리 또 가정에서 머무시니까 집에서 머무시니까 어디 다니지 마시고 꼭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피치 못한 그런 건 아니면 사람 모이는데 뭐 식사하는 자리라든가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뭐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기도 모임도 있는데 거기도 안 갑니다. 왜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거기서 회의한다고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배당에서 우리 심지어 우리 기관이라든가 식사도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회도 못하는 그런 지경인데 뭘 어디 가가지고 뭐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못 갔습니다. 안 가죠. 뭐 결혼식이라든가 피치 못할 거 빼놓고는. 그리고 성도님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디 가서 모이는 자리에 막 간다. 뭐 놀러 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근데 막 돌아다닌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가 재개될 그때까지는 우리가 거리두기 정말 답답해도 계셔야 합니다. 제발 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십시오. 집에 계십시오.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는데. 뭐 구경 간다 뭐 이런 것도 너 답답하다. 사람 많은 데는 피하시고 꼭 마스크 쓰시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 마당에 어디 가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다 캔슬 다. 예배 드릴 때까지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합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예배 안내는 문자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따라서 5월 10일을 기해서 본당 예배가 회복되는 걸로 아시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래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